되시고 남편 되신 분이 계실 텐데 남편에 대한 해석이 꽤 많습니다. 아내들이 종종 화났을 때 이용하는 해석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그래서 이제 남편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사이가 좋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남이었지만 지금은 내 편인 사람. 그래서 이제 남편이 되고,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남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찾았는데 아주 좋은 해석을 찾았습니다. 남편이란 남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남편이랍니다. 그럴듯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내 편, 너의 편. 내 편인 사람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좀 바라볼 때 좀 이제 편한 사람으로 아내 되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늘 자기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셋집을 얻어서 이제 이 로마 황제의 어떤 배류로 인해서 로마 인근 근처에 있는 곳에서 셋집, 허름한 집을 하나 얻어서 이제 쇠사슬이 묶여있는 채 이제 주택감금, 쉽게 주택감금을 당하면서 거처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상이 어떤가 생각해서 바울을 이제 찾아오게 되어졌고,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정말 이 열악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고 허름한 셋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하루 종일 예수님에 대해서 권면하고 강론한다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을 찾을 때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뭔 얘기를 하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의 사상은 무엇인가, 분명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한번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자. 동일한 목적으로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는데 하루 종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모습들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기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어질 때는 이제 완전히 결별한 것처럼 그들의 어떤 일치가 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 집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여기서 이제 흩어졌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당연한 이야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삶의 모습 가운데 구별된 모습이 있고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별을 합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인용하는데요. 네, 25절 말씀이 같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보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 사도가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한 결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결발해서 흩어져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지금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한 그 결과의 모습과 마치 흡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듣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눈을 감고 귀로는 들었으나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귀로 들었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귀로 듣고 그것을 다른 한쪽 귀로 그냥 흘려보내버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경고하고 있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너희들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들으신 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계속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져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여전히 기가 막혀 있었고, 귀로는 듣고 있었지만 다른 귀로 흘려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정말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눈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마음으로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원했지만 그들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거의 좀 믿는 사람 반, 믿지 않는 사람 반 정도 있었다면 이사야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믿는 사람이 그래도 50%가 됐는데 이들이 눈을 감고 귀로 듣지 아니한다. 아니요, 그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28장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이 말씀하고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는 그곳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직접 체험하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믿는 사람들이 줄줄 상처처럼 막 딸려 들어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1년 2년 수고하고 기도하고 한가에 한 명, 두 명 전도될까 말까. 근데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베풀어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의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거의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도 그들의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아닌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8절 이야기하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지금 로마 4차에까지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지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되면 그냥 자연인들 이렇게 우리 마을회관 있듯이 이런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율법도 가르치고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도시를 갈 때마다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그 회당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전도의 어떤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일단
바우사들도 유대인에 있으니까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또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들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마다 이 바우사도 가는 곳곳마다 거의 모든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바우사들을 배척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바우사들을 멀리 쫓겨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지역 BCD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도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무리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곳에서 더 이상 그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때 바울사도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다 영생을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뿐입니까? 2차 때도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이 바울이 증거했던 것에 대해서 다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여서 더 이상 말도 못하게끔 꺼내버리니까 바울사도가 거기서 이제 자기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물론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갔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이제 반대를 하니까 이방인들의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흘러서 그죠? 먼 이곳에까지 우리나라까지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임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흘러간 것을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이 흘러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부르신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에게 이방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데 사도행전은 우리 1장부터 28장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한 주, 두 주, 다음 한 주인지 맞으실 것 같은데, 그죠?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가운데는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 지상 최후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곳은 어떤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든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이든 땅끝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이제 로마의 어떤 영향에서 믿는 사람들이 큰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고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있는 이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택하여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붙들고 쭉 복음을 증거하면서 쭉 일어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것이 28장까지 지금 기록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면서 부르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잡아왔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군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다메섹이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 어느 곳에 사울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어라 라고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근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그 이후로 바울사도는 이방인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방인을 자기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써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어떤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이방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그 사람과 접촉한다 법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계속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쫓겨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교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 바울은 그 주님께 주신 그 말씀, 나를 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를 불러주시고 또 너희는 이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되리라 그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흘러 들어와서 또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죠?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또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또 힘써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과 박해와 살해 위협과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돌에 받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그런 귀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전 세계 땅끝까지 그 복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졌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렇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왜? 그것은 바로 믿음의 특성, 복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사도를 택하면서 그 말씀이 쫙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까? 물론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어. 그죠?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지금 마무리됐지만 끝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바울서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긴 합니다만 그죠? 그 기록은 또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분명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무엇보다도 사울의 어떤 죽음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다. 우리가 올 한해 펴었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흐지부지하게 끝이 좀 명확하지 않게 끝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도 그 말씀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사도행전을 결론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 바울은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던지게 되어졌고 그 자기 삶을 던졌던 그 결계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한 말씀 바울이 이제 죽도록 붙들고 있었지만 그 한 말씀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지요. 사랑해야 되지요. 고난 속에서도 또 오래 참아야 되지요. 그들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요. 또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또 은혜도 나누어줘야 되지요. 그 한 말씀에 생명을 걸었지만 그 한 말씀에 생명을 건 이 바울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생명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거미줄처럼 서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은 수없는 수십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과 같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많은 인내와 노력들이 희생이 헌신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기기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삶을 내던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제재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처럼 바울사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정도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 전체에 생명을 건다라는 그런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재된 우리가 자금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평상시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죽어도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생명을 거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곧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체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에 지금도 즐겨 외우고 아주 귀하게 여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울사도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시절에 제 책상 앞에 난 날마다 죽노라 이 A4 한 장에 한 글자씩 파서 크게 파고 그 책상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늘 보고 너 자신을 죽이고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 보더니만 전사님 오늘도 죽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도 죽어야죠. 전도사 시절이니까, 이제 30대 초반,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막, 활발하게 움직일 때입니까? 여전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 여전히 안에서 올라오고 여전히 정욕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고 여전히 올라. 순간 방심하면 순간 놓쳐버리는 것이 재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나요? 난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또 죽여야지. 또 주님 앞에서 죽고 또 죽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래야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들이 그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은 저는 항상 붙들고 있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는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가슴 깊이 새겼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흔적. 물론 이 바울사도는 이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어떤 육체의 모습 가운데도 수많은 삶의 흔적들이, 상처의 흔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돌에 맞지, 매질당하지, 그의 모습 가운데서도 수많은 상처투성이가, 흉터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는 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흔적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먹을 때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마실 때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무슨 일 할 때든지 예수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행하는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라. 거기에 하나님이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의 은혜가 분명히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썼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나갔던 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습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 고난, 핍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사도는 그것을 결코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 붙들고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이 주신 그 한 말씀 붙들고 생명을 거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어느 때도요, 장애물이 있어도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을 살았던 이 바울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셋집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마에서 쇠사슬이 지금 잠겨져 있는 그 쇠사슬이 바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이 있는 그곳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자기를 건져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사도 감옥에서 죽었습니까? 물론 나중에 로마에서 죽지만 빌립보 감옥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감옥에는 장애물이 있었을 때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 간수장이가 너 예수 믿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였단 말이죠. 결코 장애물일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한 우리 앞을 가려막고 있는 그 장애물은 결코 장애물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장애물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이고 장애물이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 그랬네요. 지금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곳입니까? 감옥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쇠사슬이 묶여있는 그런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였단 말이죠.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은 큰 평안이 있었다. 그건 결코 장애물일 수 없다.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오히려 그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기쁨입니까? 그 말씀을 쫓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지. 로마가 변화되어지고 그 지기에 변화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샘이 막 지금 바울의 셋집에서 막 솟아나고 있단 말이지. 그 생명의 샘이 우리까지도 흘러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까지 흘러들었다면 우리 가운데 딱 멈춰야 됩니까?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거십시오. 시간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기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나갈 때에 바로 그곳에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고, 또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곳, 귀한 삶의 모습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